They save a wa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운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안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야. 또 나를 장차 보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하옵고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 듣겠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찬양 인도자, 예배 기도자, 특별히
특송을 한 제2 장로회 회원들이 예쁘게 양복을 차려입고 나오셔서 찬양해 주신 그 감격을 아직도 저는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오늘 새벽기도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주름 잡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절도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도라고 부릅니다. 조서영 씨입니다. 그는 부잣집을 상대로 전문 트리범이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져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분이십니다. 올해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그런 분이 몇 개월 전인 지난 1월 달에 용산 또 잘 사는 집에 들어가서 집털이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바로 재판장에 서게 되었는데 재판장은 엄하게 80 노인을 꾸짖으면서 그러나 상습범이긴 하지만 연로하신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실형을 언도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는 수감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한 번의 절도 행각이 평생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85세가 된 나이에도 남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비록 조세형 씨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악의 그림자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시기 질투하는 일, 우리 마음속에 죄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성인은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죄악된 삶 속에 끝에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저주의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인 740년 전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그 예언대로 한 가지 빠뜨림 없이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7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과 조금의 차이는 있을 뿐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도 없고 성인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황소를 끌고 나가 산 밑에 꽃비를 잡고 서 있으면 황소가 푸른 풀을 마음껏 뜯어 먹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을 부는 날이면 황소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꼴망태를 어깨에 쥐고 나가서 논두렁을
논두렁에 피어 있는 풀을 베어다가 황소에게 먹였습니다. 그때는 장갑도 없었던 때라 가끔 낫에 손가락도 비기도 하지만 억센 풀에 의하여서 손가락이 비어서 피가 흐른 때가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풀을 베다가 조그마한 가시나무에 찔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피를 지혈하려고 입고 있던 이 변면지 않는 넌닝을 찢어서 손가락을 꽁꽁 묶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처럼 좋은 지혈제나 데일밴드가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읍내 나갈 일이 있어 약방에 들려서 빨간 약을 사오면 이 빨간 약은 온 가족들의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손을 비어서 피가 난 곳뿐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버짐도 그렇게 많았고 그렇게 종기도 참 많이 났었는데 신기한 것은 이 빨간 약만 바르면 나았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나의 피 흘리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그의 아들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서 6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절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 히브리서 6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겉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슬픔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찔리셨고 수치와 징벌을 받으셨으며 고통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인생의 약이 되어 우리는 허물과 죄악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범죄의 불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흔히 말하는 JMS 정명석 씨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찔림을 당했습니까?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진리의 성경을 비진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로 한다면 학교 학폭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싸움을 좋아하거나 아이들을 때리기를 좋아한 절대 낙인 찍힐 학폭자는 아닙니다. 다만 어렸을 때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아이에게는 제가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덩치가 작은 아이가 먼저 큰 아이의 코를 때려서 코피만 내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코피가 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때였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먼저 주먹질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맞고 참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가 되기 정말 감사하고
기적이지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남의 파 주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때리면 나는 친구의 코피를 날 때까지 달라들어서 맞으면서 또 때렸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까이 붙으면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나는 발, 입 꿈치로 친구의 턱을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배운 적은 없어도 꽤 싸움은 잘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아이를 많이 때려서 코피를 줄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어린 우리끼리 싸웠는데 부모님의 싸움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 친구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뚱이기 때문에 우리 또래의 아버지들보다 우리 아버지는 훨씬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하고 아버지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흥분하고 있는 친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워 당신의 아들을 때렸으니 내가 대신 맞을 테니 내 뺨을 때려주게, 그리고는 용서해 주게 하고 말씀하셨던 어린 시절의 일이 생생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내가 쳤고 내가 죄인인데 내 대신 아버지가 되셔서 맞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 아버지가 코피를 흘리는 아들을 보고 너무 흥분되어 큰 소리를 치셨지만 다행히 우리 아버지를 때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대청 마루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말더듬인 막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제가 크게 혼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어린 나를 품에 꼭 안으시고 한참 계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눈물을 짓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심장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싸움을 그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면 양보하고 싸울 일이 있다면 비끼고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배고픈 때라 삶은 고구마를 소쿠리에 담아 주시면서 낮에 싸운 친구 집에 갖다 드리고 그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라고 보냈던 때를 정말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며 죄는 내가 짓고 있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며 머리에는 가시띠를 씌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문헌에 의할 것 같으면 중동 지방에 자라고 있는 가시는 독성이 매우 강하여서 살을 찌르면 찌른 곳에 붉게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독성을 가진 가시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찔림과 상함은 그리고 로마 병사가 내리치는 가죽뒤에 채찍을 맞으시면 징계를 받으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사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는 옷을 벗기고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 사형터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 넘어지면 로마 병사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약 2m 정도의 채찍을 죄인의 등에 내리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채찍 끝에는 낚시처럼 갈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넘어진 죄인에게 내리치면 그 갈고리가 옆구리나 등에 꽂히는데 때렸던 병사가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찜이 떨어지는 아픔 때문에 넘어진 죄인이 벌떡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아프셨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전히 실수하고 범죄하는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며 도리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욕심과 자존심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도리어 나를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너의 힘으로 안 될 때에 그때는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비관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맙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기분대로 행동하지 맙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 고난중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활의 고요함이,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사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불완전하고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것처럼 언제나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비옵나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런 실수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힘을 주셔서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한 자가 있습니다. 주여,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셔서 괴롭게 만드는 이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새로운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이 땅의 것을 기름지게 하시사
우리가 신나게 예수 믿게 도와주시며 마음먹은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실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남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